네, 안녕하세요. 9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또 이에서 자매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깨끗이 통증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국의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9월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놓는 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입니다. 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기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휘장에 대한 것입니다. 혹은 휘장 혹은 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본문은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과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에 있는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개의 방이 있었죠.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큰 이 막으로 분리가 되었죠. 이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됨을 상징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31절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바로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고 자색은 왕을, 또 진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상징했는데 바로 이 휘장에 이런 색상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왕적인 본성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희생제도를 여기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린넨이라고도 말하죠. 순결과 의로움을 의미하는 그런 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 고운 린넨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순결함을 강조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것을 상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32절 보면 갈고리로 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성막 휘장의 신성함과 순결함을 보여주는데 이 갈고리의 기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지탱해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32절 보면 휘장을 지탱하는 기둥, 이 기둥은 4개의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다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기둥은 4개였고 이 4개의 기둥은 휘장을 지탱하는 그런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을 덮고 있다.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곳곳에 나무와 금의 이런 조합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 이 그리스도의 이중적 본질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나무 기둥을 은받침으로 고정시켜서, 받침은 은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서 종종 은은 바로 구속을 의미합니다.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의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언약궤, 증거궤를 거기다 두었죠. 이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하고 바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지상에서의 그분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이제 언약궤 위에는 바로 속죄소,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진 금으로 된 덮개, 뚜껑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그의 뜻을 전했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바로 제물의 피를 거기다 뿌렸던 곳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덮는 것을 상징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속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언급된 상이 나오죠. 이 상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을 늘어놓는 떡상을 말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공급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휘장 밖에 놓인, 그러니까 이 성소에 놓인 이 떡상은 제사장들이 매번 접근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떡으로 갈아 놓았죠. 떡상은 성막의 북쪽, 그러니까 성막의 문이 동쪽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놓여졌습니다. 반면 이 반대편에, 성소의 반대편 남쪽에는 거기 등대가 놓여졌죠. 바로 이 등대는 성소를 비추기 위한 상 맞은편에 놓였고, 이 빛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등잔의 그 빛이 자신의 예표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36절에 성막문이 나옵니다. 이건 성막 입구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상징했죠. 이 성막 자체는 바로 자신을 문이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함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에도 휘장을 설치했죠. 이 휘장은 바깥 세상과 신성한 공간 사이에 분리 역할을 했죠. 이 휘장 역시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특별히 고운 배실, 린넨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필요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 가늘게 짠 그 아마포, 린넨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죠.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입구에 세워진 기둥은 5개였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둥을 금으로 입힌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막의 신성함 그리고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 문의 받침은 놋과 청동을 사용했죠. 성막 건축에서 금과 이 청동의 조합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균형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성막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재료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재료와 위치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엄청난 휘장을 바로 찢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놀라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 요양 중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